드러내신다. 드러내심으로 그런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또 내가 더 심각한 죄를 발견하면 상대방의 죄는요 패스가 된다. 패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원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계가 안 끝나. 절대 끝이 나지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왜 계속 우리가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게 왜 끝이 안 날까요?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예수 그 장로의 합동측 저희 교단 아닙니까? 보니까 그 노회를 갈랐더라고요. 노회. 통합측 있죠. 장신 쪽에 통합측은 그 숫자가 우리 합동측과 비슷한데 노회가 한 70개 정도 된대요. 70개. 근데 우리 합동측은 노회가 한 140, 50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만 생기면 노회를 가르는 거예요. 왜 갈라먹게 한 줄 아세요? 다 거기서 노회장, 부노회장하고 다 뭔가 해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른다.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툼이 끝나려면, 갈등이 끝나려면 진짜 우리 속에서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이 그냥 성폭행 당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겜은 와서 내가 네 동생을 이렇게 같이 자리를 가졌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또 그 아비인 하몰도 와가지고 네가 재물을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주겠다 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거기다 갚으려고 하죠. 큰 잘못이 없어요. 사실 성폭행 했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속에서 대답하고 할례를 받자 그러고, 다 남자들은 다 싹 죽여버리고 거기 있던 모든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재산 다 몰수해버리죠.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교육이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신앙 교육이 됩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야곱이 경험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신앙 교육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 집단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데 신앙 교육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 교육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런 사고를, 그죠? 안 치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 사고 안 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은혜 없으면 우리 아이들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할 수 있다. 충분히. 가서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가서 세겜처럼 다른 집 아이들을 성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들은 나가서 성폭행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근데 그 은혜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집단 살인을 하는 이런 죄들이 확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죄가 드러날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 이제는 자기의 이게 한번 드러나야지 우리는 내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박살이 나요.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경건을 생활을 하고 착한 척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진짜 내가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착한 줄 알면 어떤 줄 아세요? 계속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저도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제가 우리 가족 안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분노하게 돼요. 막 화를 낸다니까요. 그 화를 내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착한 놈이 아니구나 하는 순간에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고를 쳐야 돼요. 한 번씩. 한 번씩 분노도 하고 사고를 쳐야지 내가 별거 아니구나 알면서 뭐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내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그죠? 집단 살인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이 원죄가 있다는 사실, 심각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루터 같은 경우에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죄책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 자기 주변에 막 벼락이 쳐가지고 불이 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에 가서 수도사가 되거든요.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라고 집안이 조금 빵빵한 집안이었는데 막 이게 법적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수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컸는데 당시에 그 신학이 그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연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내 삶을 다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러야지 뭐가 오냐면 은혜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은혜는 회개의 결과로 내가 또 선행한 결과로 주어지고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캐톨릭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라든지 뭐 마리아 상이라든지 성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성화 이런 거 만들어 팔면서 그걸 사면은 연옥의 죄가 감해진다고 했어요. 그 고해성사. 지금도 고해하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가면은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고해를 딱 해요. 고해를 하면은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해주면서 당신이 대신에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하세요. 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1000만 원의 헌금을 하세요.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번 성당에 나와서 청소를 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만큼 죄가 없어지고 자기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벌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캐톨릭은 돈 버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입으로 회개하면 안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요 돈 버는 건 정말 누구서 떡먹기죠. 불교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 기독교도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루터가 정말 자유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이 루터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 캐톨릭에 속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28가지 명제를 만들어내요. 성경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명제가 이겁니다. 삶의 가장 유익한 교훈인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한다. 삶의 가장 유익한 교훈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삶의 가장 유익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한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계속 율법은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제 3번에 보면 비록 인간의 행위들은 항상 매력적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인간들이 선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경건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10중 8구 죽을 죄들이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10중 8구 죽을 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 얼마나 그 루터는 지적을 했는지 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죽을 죄라. 내가 하는 것 다 죽을 죄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죽을 죄라. 교회에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수많은 선교를 해도 다 죽을 죄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 않는다면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죽을 죄예요. 그만큼 이게 루터의 생각이에요. 명제 7번 이거예요. 의로운 자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 루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경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죽을 죄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들은 죽을 죄가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죽을 죄로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 자기의 죄가 죽을 죄로 알고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죽을 죄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죽을 죄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게 죽을 죄고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라는 게 죽을 죄고 나는 구제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것이 죽을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행위들이 명제 8번입니다. 인간의 행위들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순전히 악한 자기 안전으로 행해진다면 그것들은 한층 더 죽을 죄들이다. 자기 안전으로 행해진다는 말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죽을 죄들이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명제 13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오직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한 자유의지는 죽을 죄를 짓는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할 수 있는데 악을 행해도 죽을 죄고 선을 행해도 죽을 죄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도 하나님이 절대 받아줄 수 없대.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내가 내 선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할 만한 위대한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죽을 죄라는 거죠.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는 오직 수동적인 능력에서만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수동적인 능력밖에 없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측면에서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능동적인 능력으로 항상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인간 수준의 선악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을 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아줄 게 없는 다 쓰레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도구로 쓰인다. 상대방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상대방보다 나는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 선을 행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명제 18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기 전에,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기 전에 사람은 그 자신의 능력에 관하여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구나. 절망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그 독립개혁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설교를 오늘 들어봤는데, 이분이 좀 독립개혁교회 교수님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참 복음을 좀 잘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낙심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망해야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응?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 절망해야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디나 속에 있는 죄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들들 속에 있는 집단 살해, 분노, 미움, 조금의 경험도 없는 이 죄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 자, 이거를 드러내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듭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심으로, 이게 드러나야지 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은 나의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에 왜 싸워요? 형제끼리 왜 싸웁니까? 지금 여기도 야곱의 아들들은 선악을 따지죠. 강간한 세겜과 하몰은 악하고 강간당한 우리는 선하다. 이 선악이 있죠. 자, 이 선악이 뭘 가져왔습니까? 집단 살해를 가져왔어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이 타락한 것이 문제인데, 성경에서 마음이 타락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선과 악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못 벗어나.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내 마음에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여기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벗어나냐면 자기 속에서 선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이 나오는지를 딱 본 사람, 그 본 사람만이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선악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본 사람만이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요. 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뭐가 계속 뭡니까? 저 남편이니까 나는 선하고 아내는 악하다. 이게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요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고 아내는 악하다. 요것이 100% 맞다라고 내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판하고 있는 요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러니까 내 속에 계속 분노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왜 인생이 불행한지 몰라.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가정이 안 행복할까?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옳다는 건 뭐예요? 루터가 막 그게 죽을 죄라. 우리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선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선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 고통 가운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는 선하고 지금 우리 동생을 성폭기간 하몰과 세겜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선하고 악하니까 내 속에서 살해해버린다. 살해. 근데 우리가 잘못이고 네가 옳다 생각이 반대로 되면 살해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살해가. 내가 옳다라는 이 생각이야말로 사단의 독이에요. 독.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면서 사람 속에 독을 주입했는데 그 독이 뭐냐면 선악의 독이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는 심판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우리는 선하고 이방인들은 악하니까 하나님 선한 우리를 구원하고 악한 이방인들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을 다 기다려요. 하나님 나는 선하고 저 사람 악한데 이걸 제발 좀 재판하러 와주십시오. 이걸 재림주를 기다린다. 그 사람은 정말 아직도 눈이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선한 자를 구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벌금벗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재판받아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뭘 고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게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그죠? 폭행하고 죽이고 분열하고 이것이 끝이 안 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으러 오셨다. 재판을 받으심으로 인간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죄인을 와서 심판하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와서 의로운 분으로서 악한 존재에게 심판을 받는 능력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본즉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재판해야 되는 분이 재판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봐야만 우리도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메타몰포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 안 받잖아. 재판 안 받으려고 계속 도망다니잖아. 상대방이 나를 재판하기 전에 내가 재판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재판받을 수 있는 영광이 없는 거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영광이 없고,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는 분인데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능력이 있다. 억울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벌거벗김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뭐죠? 사랑이잖아. 긍휼이잖아.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덮어쓴단 말이야. 수치를 당한단 말이야.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눈을 떠야만,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만 나도 그 영광에 참여가 되는 거죠. 저절로. 상대방이 나에게 수치를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재판할 때 기꺼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디나가 성폭행을 딱 당하면 뭐가 딱 나옵니까? 저걸 내가 재판하겠다. 끝까지 내가 재판하겠다. 이거 외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끝내 자기들이 가서 재판을 해버리고 심판을 해버리고 다 결정을 다 내버리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한다.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브라이언 채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이슬람 쪽인가 그 어떤 그 방문인가 그쪽에서 와가지고 자기 그 아들을 그 집에서 송사자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을 집에 와서 또 데리고 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바로 눈에 보는 데서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 아내가 그거를 다 목격했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화형시켜 죽이는 그 살인범을 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살인범이 잡혔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여인이 그 재판관이 그 여인한테 그 살인 이 피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뭐 다른 법정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성폭행범인가? 하여튼 뭐 그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재판관님 저에게 잠시 10초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10초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10초 동안 그 자기 딸을 성폭행한 그놈을 그 법정에서 자기 마음껏 한번 두들겨 패고 싶다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재판장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 꼭 찾아와야 되는 의무를 좀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러시냐면 제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도망갈까 싶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살인자가 기절해 버렸어요. 재판장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 같은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까? 어떻게 축복받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들들이 집단 살해를 하거나 하면은 완전히 그냥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문제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성폭행과 집단 살인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안식하게 됐어요. 어쩐 일이 일어나도 되는구나.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